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온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단잠을 주무셨으리라 믿습니다.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오늘 저는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아직 우리 성도들이 지금 5시, 6시인데 성도들이 아직 바깥에 많이 있어서 이제 신나게 아직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참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의 초대교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고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교회도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인데요.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외국 사람들은 또 저도 이번에 유럽을 갔는데요. 좀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도 뭐 유머로 다 이렇게 승화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딱딱해 보이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을 웃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그러고 웃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성도들이 도무지 웃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 선교사님들이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웃지 않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국 교인들은 경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묵상합니다. 그래서 엄숙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죠. 한국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답니까? 이제 내려오시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웃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매달리지 마시고 웃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날을 대목으로 여기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백화점으로부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그런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탄절보다 조금 더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단은 쾌재를 불렀겠죠. 이제 인류는 끝났다. 온 땅을 저주로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사단은 그래, 됐다. 세상은 이제 내 것이다. 죽음의 저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을 만연하고 동성애가 세상에 만연하고 또 이제 모든 세상의 죄들이 만연하고 죄들이 일어날 때 사단은 쾌재를 불렀겠죠. 그래, 세상은 이제 내 세상이다. 죄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 보라, 온 땅의 저주가
시작되었다. 사단은 노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단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어떤 반격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을지 염려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단은 어쩌면 혼비백산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리고 사단은 정신을 가다듬고 살아난 그들에게 또 다시 살아난 그 야이로의 딸과 과부의 아들과 또 나사로를 다시 죽음의 권세 가운데 몰아넣었을 때, 그래, 사망은 어쩔 수 없지,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제는 예수를 가두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와 유대의 종교 권력, 그리고 가론 유다를 이용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단은 이제는 자축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이야, 다행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의 피가 사단의 머리를 부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발꿈치를 사단이 상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최대 이슈이고요. 우주 최대의 드라마입니다. 반전의 드라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것은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핵심을 캐리그마라고 부르는데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의 핵심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겐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4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와 함께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망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질병도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망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연합하여 부활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온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고민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을 붙들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말, 초입에 말씀드렸던 이 선교사님의 말씀.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경직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새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자유하고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부활의 은혜 붙들고 기쁨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 가운데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